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돔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뻐하시네. 잘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지를 밝히고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난 이끄는 장사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을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009년도엔 이지가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누아는 돌 1살이 되기도 전에, 그리고 해나는 3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곳에 부르신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작은 꿈을 갖고 왔죠. 그때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큰 선교센터를 3층, 4층이나 되는 선교센터, 길이가 50m나 넘는 선교센터를 갖고 있으라는 꿈은 꾸지도 못했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36채를, 교회 한 채를 세우는 것 꿈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썼어요. 그때는 그냥 인도네시아에 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하고, 뭐 또 성탄절에 우리가 1000명이 넘는 아이들, 또 500가구에 가까운 무슬림 가구에게 성탄 선물을 작년까지 13년 동안 수천 명이 나눴는데, 그런 것 생각도 갖고 있지 못했고, 또 빈민촌 이 무슬림들이 위한 집을 지금 25채 집수리를 해줬고, 뭐 휠체어는 108대, 그리고 의족도 38명, 성금제도 1000권, 2000권이 넘게 나눴고, 수없이 많은, 또 매달마다 50명이 되는 과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런 꿈도 꾸지 못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우리가 꿈을 꾼 것보다 훨씬 크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꿈을 이루려면 꿈이 필요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있어야 그 꿈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지. 불쏘시개가 되는 거야. 엄마가 매일마다 가스레인지도 국을 만들고 또 밥을 짓죠. 그래도 가스레인지 보면 세 달 반쯤 보면 큰 가스통이 있어. 그치?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밥을 지을 수가 없어. 가스통이 있죠? 또 가스레인지 있어. 근데 그거 갖고는 밥을 지을 수가 없어. 뭐가 필요할까? 물도 필요하겠지. 냄비 필요하죠. 물, 불, 쌀, 냄비, 가스통, 가스 다 있어. 근데 그래도 불을 켤 수가 없어. 불쏘시개. 그렇지. 그 스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파크. 그렇지. 불꽃. 불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계신 가스통과도 같아, 마치. 근데 가스통에 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불꽃, 스파크가 필요해요. 스파크는 바로 우리의 꿈이야. 근데 우리의 꿈이 작을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그 꿈을 간직하고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고 열린다는 거지. 엄마, 아빠는 감히 이곳에 올 때 38채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해봤어요, 오성 회장님? 꿈도 못 꿨어. 처음 선교 나올 때 기도 편지 적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 건축은 내가 없었던 것 같아. 없었어요. 그냥 무슬림촌에서 선교센터 짓는다. 그리고 문화선교사를 양성한다. 그리고 이 선교센터를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는다. 이런 거 내가 해놓은 것 같아. 근데 그게 교회를 짓고 빈민촌 집시를 하고 성탄절에 수천 명의 성탄 선물을 나누고, 또한 의족을 나누고 휘철을 나눠주고, 못 살고 어렵게 힘드는 과부들에게 매달마다 쌀들을 나눠주고, 이번 주 엊그제도 갔다 왔지만 그 아픈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나들이 가능, 이런 건 상상하지도 못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불쏘시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큰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불쏘시개를 갖고 있어야 돼. 아멘. 스파크, 성령의 스파크, 아멘. 꿈의 스파크, 아멘. 희망의 스파크, 믿음의 스파크, 불꽃이 있어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가능성의 창고가 열려 그곳에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꿈꿔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멘. 친다는 것. 내 시작은 믿지 않아 미미할지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뭐야? 우리의 꿈이야. 창대는 건 뭐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지. 아멘.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면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아멘. 그러나 아무리 크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도 그 꿈에 불꽃을 스파크를 당기지 못하면 요리도 못하고 밥도 못 주고 물도 끓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꿈이 없으면 이루지 못해. 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작은 꿈일지라도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에 만나는 그 순간 팍! 불꽃이 튀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해나의 꿈, 루아의 꿈, 이지의 꿈, 생각하지도 못했던 드림스 컴 트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지. 아멘. 꿈에서 끝날 줄만 알았는데, 개꿈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만나니 실제 일어나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동안 주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아빠가 전하는 말씀도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도 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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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육자 여러분, 박만호 선교사입니다. 지금 옆에 저희 앰뷸런스가 보이고 있죠? 드디어 저희가 전 어린이 중증 환자들을 데리고 꿈과 희망을 찾아서 떠나는 봄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놀이동산을 향해 가고, 저희가 이제 차량을 2대로 가고 또 아이들이 다 지금 암 환자 또 혀 그리고 눈, 뭐 골수병, 뭐 백혈병 여러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불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희가 이번 앰뷸런스도 같이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대가 있고 저 뒤에 또 보이죠? 저 뒤에 한 대가 더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다 처음 가는 곳이죠. 이 아이들이 도저히 가볼 수 없는 놀이공원인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랑을 저희가 갖고 오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놀이공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인도네시아가 거의 진짜 비가 내린 지가 거짓말 조금도 없어서 1년이 된 것 같아요. 매일마다 비가 내리니까. 근데 오늘 제가 계속 개동했거든요. 좋은 날씨 날라고. 근데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다. 구름이 매일마다 정말 아침부터 비가 왔거든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서. 근데 오늘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이들 사랑하시는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의 자녀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요. 오늘 또 중환자들 저희가 8명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동역자 여러분들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아이들이 너무 이제 피곤하지 않고 무리되지 않을 정도로 한 12시나 2시, 1시 정도 되면 돌아올 거예요. 저녁까지는 있을 예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정 동안 아이들이 잘 견디고 재밌게 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잘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역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menjadi apa siap mengambil ajakan hati bersiap melompat ya lihat konsentrasi lihat jangan lupa pemanasan dulu ya.
orang alo ini. Clara. Clara Tata Ibu As. Kasih. Kita lagi berenang dasar laut. Satu, dua, tiga.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거기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날씨 더웠고, 더군다나 뜨거운 데를 싫어하고 굉장히 뜸밥 막간을 많이 필리하는 이지가 그냥 나무 밑에 길바닥에서 밥을 먹었어. 사진을 잘 보면 나온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야. 이지는 코타이세타에 있는 밥솥집도 가지 싫어해요. 왜 그러지? 바뀌라. 바뀌고 덥고 팔이 있고, 그쵸? 예.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 거기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어, 이지야?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 아이들 또 눈이 아픈 아이도 막 도와주기도 했고, 거기서 많이 기도 봉사를 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도와주고, 또 해나는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맥도날드, 우리 지난번 갔을 때 못 갔지만 이번에 우리 갔었죠. 바닷가에 딱 맥도날드 매장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아줌마들 애들이 하나도 주문할 줄 몰라서 뭐 모니터 보고 하는 거, 해나가 더운데도 다 주문을 다 했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 해줄 수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다녔던 곳들보다는 굉장히 덥기도 했고, 또 이 사람들을 다 우리가 챙겨줘야 되니까, 그쵸?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했지만, 사진을 마지막 사진도 보면 해나하고 이지가 거기 나와 있네요. 해나하고 이지가 웃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에 사진.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지금 눈에 암이 걸려서 얘가 아마 눈알을 아마 뺐을 거야. 그래서 눈에 암이 걸려서 한쪽 눈을 해나하고 이지가 같이 사진 찍었지, 여자였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그치? 이건 다른 데. 그리고 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진을 보는 것처럼 해나 이지가 계속 웃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해나는 이제 해나 별로 한 거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얘네를 도와주면 뭔가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 뿌듯한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 웃는 거 보면 보통 같이 웃게 되기도 하고 쟤네들이 기뻐하니까 이제 해나도 좀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이지는 선한 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잠언 3장 27절, 아기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 밑에 사진이 있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왜냐하면 땅 한가운데에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손을 내 형제, 내 곤궁한 자, 그리고 내 땅의 가난한 자에게 활짝 열리리라. 참고로 이 본문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지극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웃죠.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아져.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웃게 되고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몸은 피곤할지라도 또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이 좀 더 빠듯해짐에도 불구하고 웃는다라는 거지.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남이 모를 때 남이 모르는 물건을 이렇게 훔쳤어.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내 마음이 일반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하겠지. 일반 사람이면, 그치? 맞아, 악하고 도둑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 사람은 불편하고 마음이 깨름직하고 그래서 다시 아무도 못 볼 때 다시 그 물건의 주인에게 것을 다시 갖다 놓으면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의 주인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주면 그제서야 좀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비슷한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 조금 내가 이번 달 이거 헌금을 함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가다가 보게 됐는데 내가 뭘 꼭 줄 돈이 있는데 뭘 사려고 했는데 이거라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 물건을 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유쾌하고 이제가 해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분이 좋죠. 심지어는 엊그저께 인형 사는 걸 해나가 자기 돈으로 막 산다 그랬었어. 왜?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anyway. 그럼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도 기분이 좋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건 뭐냐면 도둑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고 훔쳐갔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그 물건을 몰래 제자리에 돌려놨을 때 마음이 다시 비로소 편해지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내 마음이 웃을 수 있고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것이었다면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아야 돼. 그치? 내 건데, 정말 주기 싫은데, 괜히 줬어. 에이, 퇴! 다시는 안 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이거를 주문을 통해서 내 생활이 좀 더 힘들어질지라도, 그거를 주고 났는데, 내 생활은 좀 더 힘들어졌지만, 어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빵긋빵긋 웃고, 마음이 평안하고 해피하죠. 그것이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것은 내게 아니고 바로 내가 그 물건을 전해준 그 사람의 것이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있고 내 마음이 기쁠 수 있으며 또 평소 이지답지 않게 평소 풀 아세와 좋은 뜸밥과 막간한 애낙을 찾던 이지가 이 아이들에게 전행을 베풀었을 때 컴플레인이 나와서는 불구하고 해피 빵꾸 신음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했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그 아이들의 것이었다라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거를 그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것처럼 당연히 그 본래의 주인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도 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다. 아빠가 지지난주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한번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복의 복을 주셨어요. 그치? 자, 아담은 누구죠? 모두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아담 안에 있는 지금 전생인거 65억 정도 될 텐데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는 거.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이미 6,000년 전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인류 70억, 65억 인구들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복을 주지 않고 가냐. 그런데 왜 이 땅에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이 있을까? 그 복을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리본,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회복하고 되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수없이 지구에 자그마치 30억, 40억 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마귀에게 빼앗겨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배고픈 채 고통 가운데 살아 나가고 있다는 거지, 이 아이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아이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이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왕이요, 제선왕이요, 거룩한 나라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복을 더 주셨어요. 더 주셨어. 왜? 너희들이 가서 아직도 자기의 신분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복을 빼앗긴 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받고 마귀에게 눌려 사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복을 돌려주어라라고 하기 위해서 넘치는 복을 주었다는 거야. 넘치는 복을. 그래서 우리는 그 넘치게 받은 복을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배고픈 할머니, 병든 자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내게 아닌데 내가 갖고
잊지 않고 본래 주인에게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 예전에 아빠가 조성을 보니까 이 세상의 부가 전 세계의 몇 프로? 3%, 5%의 모든 온 세상의 부요, 재물이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부여를 공평하게 나누기만 하면 이 세상에 아프리카에 난민이나 기아들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인류가 전쟁을 하는데 그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총알을 만드는데 쓸 돈을 전쟁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쓰지 않고 공평하게 나눈다면 이 세상에 배고픈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자는 그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빈민들, 가난한 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정말 그 언어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야. 청지기는 뭐야? 관리하는 자야. 그 재물이 자기 겁니까? 아니지. 그런데 자기의 청지기 된 신분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관리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신분을 모른 채 그것을 꽉 잡고 살아가는 날이 있죠.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마귀에게 가로침을 당한 인류가 자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 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 모든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자 이 물질이 내가 넘치게 갖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물질들을 다 교회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부요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은 자들은 나눠야 돼요. 엄마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고 줬지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게 되는 증거가 보이지만 또한 증거는 뭐냐면 나누고 베푼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정말 성령 받지 못했다. 왜냐면 성령을 충만하면 이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 이유는 그걸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하는 이유는 뭐 불쌍해서 또 그들이 갖지 못해서 아니면 좋은 일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본래 주인에게 나누어준다라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다시 말하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자라고 했어. 죄를 짓는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정결하고 또 경건해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죠? 선을 베풀 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어.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고 경건해질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고 경건해야 돼. 정결하고 경건한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선을 통해서,
과부를 돕고 거를 돕고 병든 자들을 돕고 강도 맞은 자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상처를 돌봐주고 그들을 치료해 줄 때 그런 선을 하는 거. 배고픈 자고 추운 자가 있어 길거리에. 아이고 동준아님만 주세요. 동준아님 주세요. 아이고 이를 어째 이거 어떡하나 배고프죠? 네네네. 어휴 너무 춥겠다. 너무 춥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모피코트 양털 돈이 있었고 지갑에는 돈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내가 배고프고 추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 배고픈 자를 위해서 밥이 오게 해주셨고 이 추운 자를 위해서 잠바를 덮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배고파 죽은 자를 말면서도 그냥 혀만 차고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과 똑같다. 선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당신의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나는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보이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음은 믿음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선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경건하고 정결해질 수 없으며 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손을 내 형제, 내 공공한 자, 그리고 내 땅의 가난한 자에게 활짝 열지라 했어. 도움을 줄 때 질끔질끔 아껴서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이거 손에 뭘 쥐고 있는데 그걸 활짝 열면 어떻게 해? 다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다 활짝 열어서 전심을 다해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헤나노와 이제가 자라날 때 매달마다 헤나노와 이제 학교를 섬겨주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그거를 헤나노와 이제 학비로 쓴 적이 거의 없었어. 우리가 항상 다 선교사 하기 위해서 썼었고, 이 가난한 할머니들 또 쌀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또 하여튼간 저기 옛날 갈림반에 다녔을 때 또 기숙사에 쌀을 보내주고 모두 다 그런 것에 다 사용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헤나루와 이지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서 결국엔 헤나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또 모나는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 우리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를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그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곧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 품에 안겨주리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선행을 받게 돼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꼼발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빠가 늘 얘기했죠. 어느 공원에 매일마다 나와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 눈에 초점도 없이 그냥 벤치에 매일마다 그 시간에 나와 있어. 그래서 하루는 그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 분의 할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어. 맨날 그 시간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커피도 사드리고 또 말버릇도 해드리고 그분이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래서 3년 동안을 매일마다 그렇게 친구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그 시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루는 그분이 나와질 않은 거야.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외모가 이러신 분인데 혹시 이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 집이 이 옆에 동 뒤에 아파트라고
거기 이제 관리인이 알려줘가지고 보건관이 거기 가봤더니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그분이 어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시냐고 하니까 내 이름은 누구누구인데 매일마다 오고 지날 때마다 그분의 친구가 되어줬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야. 네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확 들어가더니 막 울면서 여기 저희 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언장을 내주셨습니다. 아니 유언장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야? 난 그분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유언장을 나에게 내려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외롭고 힘들어 친구가 없어서 매일마다 그 벤치에 나갔었는데 당신이 매일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것에 고마움을 느껴서 이렇게 유언장을 내어드린다라고 그 변호사가 그 사람에게 내어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탁 열어봤더니 안녕하십니까? 나는 코카콜라를 만든 사장, 회장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화복하고죠. 내가 코카콜라 주식을 5%를 당신에 주겠습니다. 그 5%가 얼마나 될까요? 잘 아빠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천억인가 거의 1조 가까운 돈이었었어요. 1조. 이 사람 잘 도와야 됩니다. 그냥 매일마다 만나서 친구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행을 베풀어 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은 그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그 선행을 베풀었더니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는 큰 보답이 찾아오게 됐어. 어느 시골에 허름한 여관에 지배인이 있었어. 그런데 밤 11시쯤 돼서 어느 허스름한 중년의 노신사 부부가 그 호텔 여관을 찾아 들어오게 됐어. 똑똑똑 뛰는 미국에 이제 허름한 여행지가 가면 이런 초인종 있고 손님 왔을 때 땡그동 누르는 거. 팍 눌렀더니 아 누구세요? 지금 거의 문 닫았는데요. 지금 방도 다 없습니다. 하면서 딱 나와서 지배인이 보니까 밖에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중년 노부부가 오고 서 있는 거야. 아이고 지금 어떡하나 지금 오늘이 피크데이라 다른 데를 가봐야 방이 없어질 텐데 저희도 꽉 방이 찼긴 했지만 제가 잠자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주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의 부부가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실리콘을 해서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서 소파에서 앉아 잡니다. 라고 해서 그 노신사 부부가 중년의 노신사 부부가 거기에 이제 자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람이 명함을 딱 한 잔 주고 갔어. 언젠가 내가 당신을 초청하게 될 텐데 그러면 꼭 나 한번 찾아오십시오. 자기 명함을 딱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겠지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5년 후에 그 분으로부터 그 연락이 왔어요. 그 지배인한테. 그래서 누구누구 지배인 나 그때 명함 줬던 누구누구인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십니다. 잘 살고 계시죠?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지금 뉴욕 어디에 있는데 여기 좀 한번 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물론 비행값을 보내줬지만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만나서 그 지배인을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먹어줘. 그때 참 고마웠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막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나하고 한번 가볼 때가 있다. 쫙 그 지배인을 데리고 갔어요. 여기 호텔 멋있지 않느냐? 너무 멋지네요. 또 안에서 호텔이 새로 멋지게 건물을 진 거야. 안에 들어가고 지배인 방을 다 만들고 여기 시설을 다 구매해 주면서 딱 그 노신다가 그 지배인한테 얘기를 해. 앞으로 이 호텔을 당신이 맡아서 운영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깜짝 아니 어떻게 이렇습니까? 당신이 그날 밤 나를 재워주고 또 당신이 이렇게 충실하게 호텔을 관리하는 걸 보면서 내가 뉴욕으로 들어와서 당신에게 이 호텔을 맡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5년간 공사를 해서 이것을 당신에 주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야. 선행은 우리가 그 주인의 것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축복을 받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문이야. 이방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걸 멈추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멈추지 말고 무엇을 보답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실 것이며 또한 주라 그러면 여기 줄 것이요 두루건드로 저거 넘치게 하여 내 품에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선행은 무엇이냐면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와도 같아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농부가 4명이 있었어. 그런데 한 명은 게으른 농부야. 그래서 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냥 밭에 가다가 밭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고 도로 길가에 씨를 던졌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됐을까? 금방 새가 와서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겠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자기 밭에 돌이 가득한 돌을 떼어내지도 않고 그냥 자갈 사이사이 씨앗을 뿌려놔서 어떻게 됐을까? 씨앗이 좀 자라나긴 했지만 씨앗이 깊이 뿌리내지 못함에 햇빛이 뜨므로 바로 말라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농부는 이제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밭에 풀을 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풀이 높이 넝클이 자라나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걸 막고 햇볕의 기운을 받지 못하니 그 줄기가 튼튼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네 번째 농부는 도로가를 지나고 돌짝밭을 지나고 숲을 우렁 지나고 저 멀리의 넓은 밭을 매일마다 열심히 돌도 자갈도 빼내고 풀도 다 뜯어내고 매일마다 고시게 비를 주고 하니 열매 맺을 때가 되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행하는 자, 옥토의 씨앗을 뿌린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뿌리든지 그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천국나라 하나님의 농사의 원리야. 선행을 뿌리면 선행을 거두게 되고 악행을 뿌리면 악행을 거두게 되며 좋은 것을 나누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조금 뿌리면 조금 얻게 되는 것이며 많이 뿌리면 많이 배로 얻게 된다는 거야.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 한 달란트 준 종은 어떻게 됐어? 그 한 달란트를 손에 묶어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땅 밑에 묻어놨죠. 그러자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와서 너희들은 얼마큼 거뒀느냐 얘기했더니 2달란트는 2달란트를 얻고 5달란트는 열심히 얻어서 5달란트를 얻어서 근데 한 달란트는 이 돈을 잃을까봐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일하지 않는 데서 얻는 줄 알았느냐. 저 종의 것을 거두어 많이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한 말은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원래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며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또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다는 사실이 잊지 말고 낮이나 밤이나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선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끼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넘기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때도 풍성이 없고 들어가도 못 봐 나가도 못 보내 머리가 없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손을 대는 것은 모두 못 받고 집안의 자녀들이 받고 집안의 가족들도 못 받으며 집안의 밖으로 반죽그릇 국그릇 숟갈 젓갈 집안의 모든 직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돈을 꽂을 줄도 굳이 아니하며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는
큰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에 저희 가족이 또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센터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슬림 지역 한가운데 저희 가족을 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이름을 주님 아버지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명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선교센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 주님 주실 때에 우리가 또 이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운 것들 주님 많습니다. 또 빚진 것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또 알게 모르게 도우는 우리 동력자들, 또 많은 동력자들, 또 새로운 동력자들 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됐어요. 감사합니다.